우리가 인생의 한 정점에 서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본문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흔히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9절과 10절이 전반부를 형성하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가 후반부를 형성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인간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집중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의 전반부 9절과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내용은 이것을 설명하는 보충적 의미를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강론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 가지 필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필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 첫 번째 필요입니다. 두 번째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필요입니다. 그분은 만유를 그리고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생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필요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흥미로운 것은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거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주기도문과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1월달 마지막이 벌써 다 됐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필요, 가정의 필요,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 직장의 필요, 비즈니스의 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하나님의 필요 앞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보고 그분의 필요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인생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상징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 임진묵하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곧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이름은 그의 인격이요 그의 품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일생은 바로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이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가까우게 번역된 것은, 원문은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아람어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빠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 아세요? 아람어가 뭐냐면 더 패션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예수님의 순환을 영화했던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해서 만들었던 영화. 그때 그들의 배우들이 사용했던 언어들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유대인의 방언이죠. 그에게는 아빠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빠는 우리말의 아빠와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룩한 존칭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애칭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숙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빠처럼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땅을 초월하여 계시고 계시는 분, 땅을 압도하고 땅을 통치하는 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분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동시에 그분은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재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초월을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신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초월자이시기는 하지만 내재자가 못하신다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영영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동시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힌두교의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내재하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내재는 하지만 초월하는 신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긴 하지만 내재하는 신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초월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아무데나 또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인간도장을. 왜냐하면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름,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쓰다가 잘못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맡기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마음껏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다가오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예수님, 주님, 창조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한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은 강대하신 분, 그분은 진실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지무지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엄숙한 책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서운 책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책임을 의탁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명예는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높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 이름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높이는 걸음걸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의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사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단순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수용할 때, 하나님 다스릴 때 그대로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바로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자들은 그분에게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흥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마 그 제자의 기대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대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말과 행동이 신중할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변화, 그냥 단순한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전도할 때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모습 그대로 전도가 됩니까? 삶이 바뀌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려면 말씀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진정 변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 그리스도의 사신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스릴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십시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의 부탁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 위해 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예배 시간에 찬송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너턴 목사님, 그분은 노예 상인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존 너턴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한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갈망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진수, 정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 내가 그 뜻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존 너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존 너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존 너턴 목사님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있다면 진지하게, 적당한 거 말고요, 진지하게 기도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이미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시작한 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하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 위에 우리는 이미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도 정말 진지한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기도는 편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내가 잘못했던 내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리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우리의 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도의 성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의 기도가 기복적이다, 비판은 참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붙잡히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20대 정치 지망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다른 정치 지망생들과 함께 그는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초청을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치인들의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지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작은 젊은 정치인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이름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걸만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악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 와서 영국으로 전 세계로 팔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큰 죄악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못하게 수납시켜라. 제가요, 나의 뜻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엎드려서 그는 고통하다가 갈등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27세, 27세의 젊은 하원 국회의원으로서 노예무역 폐지에 일생을 걸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쉽게 노예무역 폐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27세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정치 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 그가 46년의 세월이 지난 후 병상에서 노인의 모습으로 병상에 병을 앓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4일 전에 그를 보자 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어. 죽기 딱 4일 전에. 그는 감격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병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올리엄 월버폭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은 아까 찬송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그는 드디어 홀로 자신의 하나님의 뜻 앞에 일생을 걸었던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뜻,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붙잡으셨습니까? 내가 만약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내 일생을 위탁하고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일생의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오늘 9절 10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놀라우신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